하나님은 성령으로 자신을 보는 눈을 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밝히고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며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열립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권세와 능력과 부귀 공명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 자신에게 와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원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경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 금인권을 안고 신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아폴론의 조언입니다. 자신 안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보는 눈이 밝히 열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님을 태어나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인생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끄집어내 사용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얻은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 마귀 영역과 지옥의 영역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18절에서 내가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했던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으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 귀신의 영역에 대해서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권능을 가졌나요? 첫째, 구약의 성도들의 가진 권세의 차이점 없습니까? 구약과 비교해보면 신약시대의 사탄에 대한 언급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은 사탄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은 마귀 귀신에 대해 여러 종류 질병, 간질, 경련, 눈을 멀게함 등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은 많은 것들이 마귀 귀신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 귀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마귀 귀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마귀 귀신에 관한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귀 귀신에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마귀 귀신을 꾸짖거나 결박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라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방법이 없었어요. 대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한다도 귀신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하라. 이것들을 행하고 다른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났으며 또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시켰습니다. 이것이 마귀에 대한 구약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학에서는 마귀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후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귀신의 세력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시대에 이런 뛰어난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마귀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이미 능력과 권능, 권위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 힘을 사용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장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만약 우리가 마귀 귀신에 향하여 대적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원리지만 믿는 자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물어볼 뿐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들을 괴롭힐 때 예를 들면 어떤 질병, 가난, 비극, 다른 귀신들의 공격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는 어떤 권세나 능력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라 그걸 모릅니다. 그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오라고 했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바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마귀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귀신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면 장소에 그 상황을 처리할 권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싸움의 근원을 영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연적인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귀신의 공격이라면 그 귀신을 제거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 귀신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질병이 치듯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놓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한다. 기댄다고. 하나님 열심히만 하나님 해준다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시위 사역할 때 저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 없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재정적으로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치료해주세요. 이 사람을 귀신부터 해방받게 해주세요. 싸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들은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려 말씀하셨죠. 그것은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 귀신이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 귀신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사탄을 물리치고 그 권세를
벗겨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만약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마귀를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을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의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니 우리가 써야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귀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싸우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러면 환경이 바꿔집니다. 한 번은 켄 세긴 목사님이 영화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목사님 사이에 안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자네가 해야 될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예수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동네에 공부하면 그대로 행동 유의해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글쎄 만약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 사람이 죽습니까?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께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절에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반에 거저 죽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세요. 10장 9절을 보시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사람들은 거짓처럼 하나님께 구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보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지 않으실까요? 의아해합니다. 제가 병원 전도를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병원 들어가면 중환자실을 들어갑니다. 시간 되면 중환자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가게 대기다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나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는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 명한다. 이 사람 깨어날지어다. 이 병은 치료될지어다. 정신이 돌아올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시옵소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옆에서 보면. 그럼 저희가 다시 나간 다음에 가가지고 다시 기도해줘요. 그럼 며칠 있다 깨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약함과 질병도 고침받는데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도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등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길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사용해야지 여러분 해방을 받습니다. 네 번째, 예수를 명령할 때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비문에서 베드로의 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불하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주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응하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을 보니 내가 가진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주목하세요. 만약 내가 당신을 고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했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쫓겨날 겁니다. 5천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살이 한 마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유행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루살이 한 마리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냐고 말했을 때 그는 확실히 옳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고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치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접근하던 방법은 매우 적절했어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냐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가 그에 있다는 걸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병든 자들이 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은 권세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을 거듭난 모든 자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남을 잊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권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용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발 좀 사람한테 기대고 하나님한테 기대는 사람 되지 말고 주신 걸 쓸 줄 아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권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늘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셨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하게 믿음으로 일하셨지만 거기는 그의 고장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가복음 6장 5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은 항상 고침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취하여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제한시키는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반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남을 받든지 말든지 형통해지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고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차례라는 걸 이해하고 깨달고 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권세를 취하여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문제에게 말하고 그것들을 받게도록 선포하고 명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행으로 예수님 대행으로 만약 우리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의 몸된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걸 믿지만 그가 이미 이루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를 취해서 사용할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책임을 지는 권위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사용하세요. 요새 권세 능력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귀신이 떠나고 치유와 남을 잃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시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 그분이 공급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남을 잃고 형통하게 되며 악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걸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권세 아래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부분인 다시 태어난 예수님 태어난 예수 인생 사는 부분인 우리 영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실 일 없느니라 하시나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기적같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특권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풍성하고 권위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누리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어진 특권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삶에 나타내야 할 올바른 자세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권세와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단순히 축복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여서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첫째로 우리 신앙의 삶과 길잡이가 되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관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둘째는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걸 넘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권위를 써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명령하여 정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권세와 권위를 주장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의 피를 채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사랑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약자를 돌보는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함께할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권세와 권위를 주장하라고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며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가 힘써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권위를 주장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익혀가고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모든 상황 속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무슨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미 받은 사랑과 축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책임은 부담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와 능력으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주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계속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것을 믿지만 그분이 이미 이루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인용하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필요할 때 거짓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치유된 그분의 역할을 이미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신질환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가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하시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그 안에 우리의 권세를 취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로 여러분 삶이 이렇게 날마다 권세와 권위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구독수와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문받아서 자신있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자기가 남들에게 선포해가지고 환경을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정신병자를 치유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는 증명시키는 복된 대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